붙들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저희가 지금 미가서를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또 주중에는 우리 시편 말씀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미가서 7장 오늘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97쪽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뒤끝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요즘 트럼프 우리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반이민 정서도 또 정책도 확산되어 가고 있어서 이민자들 마음에는 많이 두려운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역사가 참 아이러니한 것이 19세기 우리 중반 또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유럽에서 이민자가 많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반이민법이 아니라 반원주민법들이 만들어져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권리를 더 보호했습니다. 1938년에 미국 정부는 인디언 추방법이라고 하는 인디언 리무벌 액트라고 하는 법을 시행합니다. 계속해서 들어온 이민자들이 많아서 이제 미시시피 강이 미국 대륙의 중간을 흐르고 있는데 모든 아메리칸 원주민들은 이 미시시피 강의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동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은 다 우리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이 차지할 거니까 강제로 이제 추방하는 거죠. 미시시방 서쪽으로 다 추방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강제로 자기 조상 대대로 살던 그 고향의 땅을 떠나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조지아주에 있었던 체로키족이라고 하시죠. 체로키족은 14,500명이 이제 오클라호마 주로 강제로 이주하게 되는데 겨울에 또 이주하게 돼서 가는 동안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노약자들이 다 죽어가서 4,000명 이상의 이동하는 동안에 4,000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15,000명 중에 4,000명이면 그 3분의 1이 목숨을 잃어서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Trail of Tears 그렇게 눈물의 길이라고 명명하고 지금도 조지아주에 가면 눈물의 길 그렇게 우리 66번 도로 뭐 이렇게 써놓듯이 눈물의 Tears of Trail 그렇게 그 흔적 역사적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자기 고향도 자기 땅도 다 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948년에 미국과 멕시코 전쟁을 하면서요. 전쟁에서 미국에 이겨서 이제 미국 서부의 땅을 이제 미국 영토로 이게 얻게 됩니다. 뉴멕시코, 아리조나, 그다음에 네바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땅을 얻게 되면서 골드러시와 함께 수많은 사람이 이제 미시시피 강을 건너서 서부로 밀려오게 됩니다. 1948년에 땅을 차지했는데 1864년에 이주자들이 다시 미시시피강을 건너서 서부로 오면서 이 아리조나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방해되는 게 그 땅에 지금 먼저 있었던 나바호 부족들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1864년에 미국 정부가 다시 행정명령을 내리고 나바호들을 다 강제로 그곳에서 떠나서 뉴멕시코에 있는 수용소에 수용합니다. 9,000명이 또 그것도 겨울 때
300마일을 걸어서 이동하면서 역사적으로 한 200명 정도가 죽음을 당했다. 가는 길에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사료들도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천 명이 죽었을 수도 있다. 함께 강제 수용소로 간 사람은 가고 도망간 사람은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냥 그곳으로 가지 않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4년 후에 1868년 미국 정부가 이거 너무 심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나바오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지금 우리가 나바오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나바오 네이션이라고 하는 아리조나, 뉴멕시코 일부의 땅을 그곳에 이제 보호구역으로 정해서 다시 살아가게 해줍니다. 나바오들은 이 슬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롱워크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고 또 자기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주권을 잃은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들은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서도 많은 일제강점기에 많은 한인들이 연해주로 이주해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는데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일본이 참전하면서 1937년에 소련 정부가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자기들은 구분할 수 없으니 일본 스파이로 활동하는 거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연해주에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며 17만 명의 사람들을 강제로 그곳에 땅을 일구고 집을 만들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두고 하루아침에 기차를 타고 중앙아시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중앙아시아로 이주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주변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땅을 일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미가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요담, 아하스, 아시야, 히스기야 시대에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역사적인 분기점인데 히스기야 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거의 멸망할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역사적으로는 전염병이었을 거라고 하는데 한꺼번에 죽어나가면서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남유다는 보호받게 된 그 시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암울한 시기였고 아시리아 제국은 역사에서도 우리가 보여주듯이 이 고대 근동의 가장 큰 제국,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가장 잔인한 정복 전쟁을 한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복하는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특별히 그 민족을 완전히 없애는 정책을 합니다. 점령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잡아서 포로로 만들어서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땅 다른 곳에 다 흩어서 살게 하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을 잡아와서 그곳에 살게 하면서 민족을 혼합 정책을 합니다. 그 민족이 그 땅에 계속 있으면 반란을 일으키고 또 통제하기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도망가고 또 잡혀가고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지역,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우리가 보통으로 만지하는 그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이 잡혀와서 거기 살게 되고 그곳에 있던 북이스라엘 10지파들은 또 아시리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지금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우리가 거의 찾을 수 없는 잊어버린 그런 지파가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이라서 유대인 그렇게 하고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주라고 말하는데 나머지 10지파들은 이 아시리아 제국 정체 아래서 흩어져서 그 흔적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고통이 왜 있었느냐?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아수르가 너무 강력해서도 아니라 너희 범죄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쉽게 전할 수 없는 메시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이 죄에 대한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미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책이 아니고 미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강포가 가득한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지도자들이 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강압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재판관들은 돈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선지자들도 돈을 받고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를 하는 그런 시대에 경건한 자도 의로운 자도 아무도 없는 이런 시대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미가서 7장 7절에 그런 백성에게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미가는 선포합니다. 미가의 선포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포여야 함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현실의 삶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우리 여전히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가는 사람의 연약함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도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갈 때 그곳에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이 있고 죽음을 꺾을 수 있는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18절이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18절 첫 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의 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셔서 심판하실지라도 재앙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해 마지막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이 미가서의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미가가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길래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미가는 주와 같은 분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 모두의 내용이지만 미가가 다시 오늘 이 마지막 14절부터 20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의 양떼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이죠. 원하건대 미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바산과 길르앗과 갈멜로 인도하여서 먹여주십시오 고백하지만 미가의 간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죠. 미가서 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세워주셨던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 관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그 백성을 돌보지 않고 도리어 양을 잡아먹고 그 뼈를 삶아서 뜯어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곰탕을 하듯이 자기 양을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맡겨주신 양을 뜯어먹습니다. 관리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착취하고 재판장도 그렇게 선지자도 그렇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했다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34장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목자들은 자기만 먹고 양을 먹이지 않고 양을 다 그냥 풀어놓고 돌보지 않아서 양이 뿔뿔이 다 산에 흩어져서 이리의 먹이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친히 오셔서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아서 다시 먹이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에스겔도 선포합니다. 미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다시 이 갈멜과 바산과 길르앗 같은 그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신은 이 땅에 없습니다. 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이 어려움 가운데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늘 문장으로 길게 설교 제목을 뽑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한 분은 시편 23편 설교하는데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였어요. 그래서 주보를 만드는 우리 세크리터리가 하다가 이상한데
그래서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만 줬는데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목사님 주보를 딱 봤더니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남은 거구나 해서 주보를 만들면 그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이걸 보면서 읽는 순간 너무 감동이 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인데 그거면 충분합니다. 설교 많이 준비했지만 이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목사님도 또 온 교회도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한 목자로, 삭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선한 목자라. 내게 오는 자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될 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우리 안식과 우리 마음과 영혼의 양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필요 없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재물이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넉넉한 돈이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건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 구원 그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당장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채워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여러분에게 참 평안이 있습니까? 영혼에 참 안식이 있습니까? 돈이 충분하게 있으면, 은퇴할 만큼 충분한 돈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고 여러분이 영원히 평안을 얻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건강해서 90, 100세를 살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참 만족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든 가운데,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없을까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영혼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석번 선생님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이 시는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아마 참 큰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그래도 인생 살만 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저도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할 친구가 있을까 할 때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할 때 선뜻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는 없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분이시라고. 이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혼란하고 또 불안함도 많이 있는 이 시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15절이죠.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셔서 그 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그들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을 때 홍해를 여시고 그곳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는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그 물에 수장시키며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의 손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날 때 16절 17절 이 땅에 있는 모든 대적들은 뱀이 티끌을 핥으며 땅을 기는 벌레처럼 떠는 것처럼, 좁은 구멍에서 벌레가 나와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실 거다. 지금 아시리아 제국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점령하는 이야기가 온 땅을 통해서 막 들리는데, 두려워서 모든 민족들이 벌벌 떠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으로 구원해 주셔서 그런 아시리아 제국이 뱀같이 짐승 벌레처럼 벌벌 떨게,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도 걸어가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저런 자를 다시 걷게 하시며,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며, 무엇보다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 6장 16절 말씀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두려워서 소리친다고 말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신도에서 우리를 가리라. 너무 두려워서. 오늘 이 미가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다. 그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계시록 3장 21절에 예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너무나 연약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땅의 세력들을 다스리며 복종시키고 하나님 그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와 같은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애가 크심으로 우리의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잠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구원을 이루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지금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고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잊어버리시는 그때가 올 거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누가요?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 계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신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다시 우리 주를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라고 미가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돌아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삶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도 있고 여전히 몸의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2026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또 한 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계신 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께